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27번째로 1월 성신의 징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대강절은 한자로 이 대강, 대강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기다릴 대자에 내릴 강자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걸 기다린다 이런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입니다. 임하기를 기다리는 기간.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임하기를 기다린다. 아니 뭐가 내려오기를 또 뭐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걸까?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겁니다. 둘째, 세상의 종말을 고하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과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21일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성탄절이 되면 큰 기쁨과 감격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는 거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또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약속이 성취되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겠다고 하며 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재림을 통해 성취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성탄과 비교하여 너무나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지만 사실은 그 나팔 소리보다도 더 큰 탄성을 바라고 환희에 젖어 소리를 외치는 우리의 아마 가슴이 터질 듯한 이 외침이 훨씬 더 클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기다렸던지 가슴이 정말 터져 나가는 듯한 희열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지구 전역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묻혀버릴 겁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을 통해 예수님의 성탄을 경험하면서 이어질 사건 재림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이 더욱 커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물결이 하나 시작이 되다가 출렁출렁거리다가 파도가 되고 이게 태풍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작은 사건 하나가 시작이 되어서 하늘이 변하고 우주가 변하는 대사건으로 확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5절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성전의 돌과 물건이
떨어지고 무너지는 이런 변화부터 시작이 되죠. 이어서 사람들이 미혹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되고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으로 확장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전역을 덮치고 이어서 하늘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1월 성신의 징조, 하늘의 권능들의 흔들림, 그리고 우주가 변화되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는 이렇게 땅의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하여 우주로 확장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장난질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징조들이 마치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이 재림의 사건을 결정하는 것처럼 장난을 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국지적 사건들이 마치 예수님의 재림의 사인인 양 이 사단 마귀들이 장난을 칩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이 징조들은 얼마든지 시대마다 있었고요. 그것들이 꼭 악용이 되어서 재림의 징조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단 마귀들의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멸망할 때도 재림의 날이 왔다고 했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드디어 인류가 종말을 고하는구나, 재림하는 날이 왔구나 라고 했습니다. 페스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도 재림의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도 재림의 날이 왔다고 했어요. 지금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지적으로 여기서 전쟁이 나도 종말, 저기서 전쟁이 나도 종말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진이 나도 종말, 저기서 지진이 나도 종말, 여기서 전염병이 퍼지면 종말, 저기서도 전염병이 생기면 종말, 아무 때나 비슷한 징조만 생기면 종말의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막 들끓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어 넘어갑니다. 신천지가 과천에 들어봐야만 14만 4천에 드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웃기는 짬뽕입니다. 삼척 동자가 웃을 일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 나라에 국한돼서 일어나는 사건은 결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국지적으로 한정되어 일어나는 사건, 여기에 와 있어야만 천국에 간다. 이런 사건들은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징조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바운더리는 국지적이지 않고 세계적이고 지구라는 이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과 존재들을 향한 동시다발적 약속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 한 말씀만 알아도 그런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어요. 이 한 말씀만 알아도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7억의 인구 모두가 동시에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남쪽 끝에 있든 북쪽 끝에 있든 서쪽 끝에 있든 동쪽 끝에 있든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든 대낮에 일을 하고 있든 땅을 걷고 있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있든 또 잠수함을 타고 저 해저 아래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종말이 왔다고? 과천에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이런 허무맹랑한 사기에 넘어가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엉터리 가르침과 유언비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징조를 봐야 합니다. 하늘의 징조.
지금 하늘에서 너무 이 온풍기 바람이 뜨겁네요. 좀 온도 좀 조정해 주세요. 네. 우리 좌우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늘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전제로 하죠.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 전염병, 지진 이런 것들은 하도 장난질을 많이 치니까 마귀들이, 이단 교주들이 이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징조에 우리의 영적인 관심사를 두라는 거죠. 하늘의 징조. 25절로 2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첫째, 1월 성신의 징조를 봐야 한다.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1월 성신은 해와 달과 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죠. 헬라어를 보니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헬리오스, 셀레네, 아스트론, 엔, 세메이온 이렇게 돼 있어요. 헬리오스, 태양과 셀레네, 달, 그리고 아스트론, 별, 에게, 세메이온, 징조가 일어나리라. 자, 여기서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의례적이고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징조 혹은 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방식에 따라 한 사건이 일어난다.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너희들의 징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누가 이걸 정해놨겠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자연을 초월한 어떤 힘에 의한 징조가 일어난다. 현재 우리는 태양의 적당한 빛과 열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태양 빛이 꺼져버린다면 과학자들의 이론적 설명에 의하면 태양은 45억 6천만 년 전에 우주에서 먼지와 가스가 중력으로 뭉쳐 형성이 되었고 먼지와 가스의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소가 타고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으로 초당 약 4억 3천만 톤의 수소가 타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어요. 이게 흰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수소가 타니까 흰색으로 빛이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대기를 통과하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이죠. 태양의 빛이 노란색으로 보이잖아요. 원래는 수소가 타면서 흰색이 나오는데 이 태양의 수소 연료가 모두 소진되면 남아있는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헬륨이 타면 빨간색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모두 타버리고 더 이상 없어서 이제 헬륨이 타기 시작할 때 태양은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 눈으로 볼 때 엄청난 열이 상승이 됩니다. 헬륨이 타기 시작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바다와 파도는 태양의 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은 태양이 빨갛게 바뀌게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열이 지구에 비춰지기 시작하고 모든 바다와 파도가 성난 소리를 내며 천지를 집어삼켜요. 태양이 이 붉은
빛을 내는 적색 거성으로 바뀌면 태양의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지구의 표면 온도는 온도계가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하루아침에 지구에 있는 모든 빙하가 녹아버리고 바다 수준이 급격히 올라가며 온 땅과 산을 덮칩니다. 인간이 아무리 최첨단의 과학으로 바닷속 저 바다 깊은데 피난처를 만들고 땅속에 수십 미터를 내려가서 지하 요새를 만들고 그래도 이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바뀌는 순간 지구의 온도가 터질 듯이 팽창하면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과 쓰나미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한 지구를 벗어나서 저 화성, 금성, 목성에다가 기지를 만들었다 해도 여전히 태양권 안에, 은하계 안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바뀌면 그 행성들도 어마어마한 열이 상승하기 때문에 동일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 거기서도 몰살하고 맙니다. 전 우주적으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하늘의 징조입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태양에 있는 수소가 언제 고갈될지 예측을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과학적으로 수소가 계속 초당 수백 톤이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고갈될 때를 예측하면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어나는 변화는 징조가 아니죠. 그건 자연적 변화잖아요. 자연적 변화는 셈의 이온이 아니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많이 내뿜어가지고 지구가 온난화가 일어나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런다. 그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아니죠. 그거는 셈의 이온이 아니에요. 징조가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편리함을 위해서 에너지를 마음껏 탐욕적으로 사용해서 만들어낸 자연적 변화죠. 그건 징조가 아닙니다. 징조란, 셈의 이온이란 내가 말씀드렸죠? 초자연적으로 자연의 방식을 초월한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일어나는 누구도 예측 불가한 사건, 이걸 셈의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습니다. 자연적 산화 현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적색 거성으로 바뀌는 건 셈의 이온, 징조가 아니죠.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태양을 온도를 상승시키든 태양의 조건을 바꾸실 겁니다. 그 순간 태양의 어마어마한 열은 지구를 내리 쏘기 시작하고 인간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완전한 전 지구적 종말이, 더 나아가 전 우주적 종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태양의 빛이 비치는 모든 영역, 지구의 정면에 있든 후면에 있든 윗면에 있든 아랫면에 있든 전 지구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고, 노란색 빛이 붉은색 빛으로 바뀌어서 지구를 내리쬐는 순간 지구는 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확인해야 할 하늘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둘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한국어 번역 때문에 이 하늘의 권능들을, 하늘의 별들을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를 보면 전혀 그게 아닙니다.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우라노스, 디나미스, 샬루오. 우라노스, 하늘의, 디나미스, 권능.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알레고리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어떤 느낌, 영적인 어떤 분위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들은 눈에 식별되는 별을 말하는 거 아니고 저 행성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평소에는 하늘이 늘 따뜻했고 늘 높고 넓고 너무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원천이었어요. 하늘에서 빛이 모든 생명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하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의 권능이, 이 디나미스, 능력이 흔들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늘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로 인해 죽게 된 거예요. 태양빛이 붉게 변하면서 하늘에서 어마하게 빨갛게 뜨거운 그 불이 쏟아져 내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늘의 권능으로 인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늘의 권능으로 인해 죽게 되는 겁니다. 샬류오, 심하게 흔들린다, 진동한다, 비틀거린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은 파랗고 언제나 파랗고 흰 구름이 떠다니는 그러한 캠퍼스가 되어주잖아요. 그러나 그 날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빨간 열기와 붉은 그런 그림자들이 하늘을 뒤덮을 겁니다. 물결이 치듯 파도가 일듯 붉고 검은 그 색깔이 온 하늘을 덮을 겁니다. 그게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서 공포감을 느끼며 사람들은 전부 기절합니다. 하늘이 불타니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이 불에 타겠구나.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동일한 공포에 사로잡혀 기절하고 쓰러질 때, 바로 그때 그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하늘의 징조를 넘어서서 진정한 한 사건을 고대하는 사람들, 그 사건을 드디어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죄와 유혹의 온갖 시험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망의 힘으로 견디고 버티며 그날만이 오기를 학수 고대하던 성도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 받는 날이 다가오는 것이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이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셋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재림의 목적은 우리의 속량이다. 자어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재림의 목적은 당신의 속량입니다. 한 번 더요. 재림의 목적은 당신의 속량입니다. 속량,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랑이 신부를 드디어 품에 안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하려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27절로 2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다 혼미해지고 두려움에 떨며 기절을 하고 막 의식을 잃고 공포에 짓눌려 살았다 하나 죽은 자처럼 바들바들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1월 성신의 징조가 시작되는 날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식 팡파레가 울리는 시간이에요. 5개의 구절, 성경의 창세기부터, 저를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구절들이 바로 그 재림의 날에 성도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되는 구절 5개만 제가 뽑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엘서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시편 118편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5편 시작.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요한계시록 19장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마지막 이사야 6장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삼층천 천국에서 신부인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누가 가장 기뻐하고 누가 가장 즐거워해야 하겠습니까? 신부로 선택받고 준비되어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믿음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 징기사예요. 징기스칸이 아니라 징기사, 징조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징조를 기다립니다. 결혼식장에서 사회자가 신부 입장 호명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이에요. 두려움과 이 두려움이, 이 설레임이, 떨림이 너무 좋은 떨림이야. 나는 신부는 돼본 적은 없지만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신부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신부 입장, 그 호명이 떨어지기 기다리면서 얼마나 떨리지만 이 좋은 떨림이야. 너무 좋은 떨림이야. 너무 설레이는 거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탄절을 왜 우리가 기뻐하는가? 구약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진짜 아기 예수가 탄생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재림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 아닌가?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그때를 맞이할 것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초자연적으로 일어날 하늘의 징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랑을 만날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1월 성신의 징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에 모두 신랑을 만나고 모두가 그 천국잔치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